제5장 부처의 마음을 전한 것이 선이다 하는 마지막 장이에요. 자, 42페이지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성과 교의 권위는 세존이 되는 것이요, 성과 교로 갈라지는 것은 가성과 안함이 시작이다. 그게 이제 가성은 선, 안함은 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3조가 가석 존재이기 때문에, 제3조가 안함 존재이기 때문에 안함에게도 역시 그 선종의 맥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말은 좀 잘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안한 존자가 이 모든 걸 경제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말이 없는 곳으로 말이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은 선이요, 말로 말이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은 교이니 마음은 선법이요 말은 교법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은 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말 없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삼법인을 보시면 그렇죠. 무상고 무화, 사법인 것도 무상고 무화 열반이죠. 이건 벌써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무상을 보게 될 때 말과 생각을 떠나죠. 무상이라고 말을 못 붙입니다. 예를 들어 강이 흘러갈 때 무상하다 말하면서 그 흘러가는 강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어느 말을 붙이면 벌써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벌써 제 대상을 지나가고 없어요. 그럼 말과 생각을 떠난 거죠. 무상고 무화는 공성도 마찬가지. 공은 모양과 색깔이기 때문에 벌써 말과 생각으로 표현이 안 돼요. 글은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궁극에 가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공이라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진여가 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게 가르침이에요.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이제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곳에 이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없는 곳으로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은 선이요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할 때는 책도 보지 말아야 돼요. 책 같은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말이 생기는 거죠. 누가 대화를 하고 이러면 벌써 말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말라. 사물을 보고 분별하지 말라. 책도 보지 말라 하는 거죠. 수행할 때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게 된다. 자,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게 될 때 말이 없다 하는 그 세계는 바로 법을 얘기하죠. 법. 자,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불변과 수연이라고 선상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일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둥근 원을 그리 놓고 습가도 몰락거리 가습이 어떻게 전할 손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게 바로 법인데 굳이 말로 하니까 법에는 불변과 수연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불변을 수연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얘기했지만은 이 세계는 벌써 어때요? 말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그래서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사유가 필요하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두 번째는 응념이 필요하다. 사유는 뭔가 하면은 말과 생각을 끝난 이 법, 다른 말로 화두죠. 화두. 자, 말과 생각을 끝난 화두에 촉줄 맞추는 건 사유요. 화두를 잊어버리지 않는 건 응념이 아닙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계속하면 결국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딱 이르게 되면 그때는 뭐가 없는가 하면은 수행하는 사유와
능력마저 없는 거야. 그는 완전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은 선법이요 말은 교법이다. 자, 왜 말은 교법이요 마음은 선법이냐? 말이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직지 인심 견성 선불을 했죠. 직지 인심, 직지 바로 가리킨다되 사람 마음을 가리켰어.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법이라 하는 것은 바로 말과 생각을 떠난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걸 얘기해요. 그 말과 생각을 떠난 그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데 뭘로 가리키느냐? 교법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어려웁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되지 왜 손가락을 쳐다보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이라 하는 손가락으로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인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지 않고 가리키는 교법에 홀려가지고 거기에 붙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선법이요 말은 교법이다. 이 교법은 전부 다 손가락이에요. 그걸 빨리 이해해. 손가락 가리키면 가리킨 쪽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간결하면서 완전히 다 이제 뜻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요, 저희가 배우는 중생들이 배우는 학문도요. 그 표현한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뜻이 중요해요. 네, 맞아요. 네, 그 글씨는 진짜 손가락일 뿐이지. 네, 그 뜻을. 예, 강의를 해보면 네. 그 강사의 경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경전을 볼 때 글자가 보이면은 강사로서 아직까지는 멀었다. 경전을 보면서 그 글귀 뒤면에 숨어있는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제 예, 강사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숨은 뜻을 다 드러내가지고 아주 적재 적소에 탁탁 이렇게 서서 이 확인되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게 해줄 때 그때 이 강사라 제대로 강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멀었습니다. 제가 강사였기 때문에 그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내용을 속뜻을 다 드러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드러내서 얘기해 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수행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 선빵을 안 갔기 때문에. 선빵을 꼭 가야만이 수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네. 네, 당연하죠. 제가 이제 92년도에 미얀마 갔어요.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하고 포럼도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도 한 번도 수행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달람사가 가서 또 1년 동안 또 트란드에서 수행을 했는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역시 그 수행할 때 가장 행복했고 미얀마에서도 수행할 때 행복했고 달람살레에서 이제 수행할 때도 행복했고 그게 이제 인생의 전환이 이제 수행을 하니까 한 1년씩 하니까 바뀌더군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수행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이 삶을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자면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생업은 부업으로 돌리고 수행을 전업으로. 본업으로 하라 하는 얘기 그런 얘기. 네. 식사하는 순간순간도 수행이 돼요. 네.
아니 수행하기 위해서 음식을 간단히 먹는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은 설거지 다 해놔놓고 뭐 수행한다, 설거지 다 해놔놓고 책을 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수행이 되고, 밥을 먹는 순간순간에 이 씹는 거 없는 게 이걸 알아차리면서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씹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에요. 뒷간에 가서 밀어내기 할 때도 수행이 돼요. 이게 다 일상생활에 다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대화하면 참 즐겁고 좋지만 네. 음식 맛은 못 느낀다. 네. 거의 됩니다. 그리고 수행이 진짜 안 돼요. 그렇지. 뭐 밥이 어떻게 네. 씹어지는지 이게 뭐가 어떤지 볼 여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공양할 때 네. 소리도 안 내고 최소화시켜서 음식을 먹는 것도 수행하기 때문에 옆에 네. 사람 수행을 방해줄까 싶어서 네. 음식 먹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하는 그것도 수행이에요. 다 그러니까 좀 이유가 다 네.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워낙 바빠가지고요. 밥상머리에서 밖에 애들 볼 수가 없어서. 맞아. 요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밥상머리에서 애들한테 다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라고. 요즘도 그렇게. 예, 맞아요. 시대가 바뀌어 어쩔 수 없어. 음.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가면 수행하고 애들하고 먹으면 대화할 때는 애들 귀를 잘 기울주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네. 그렇게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대화가 밥상 앞에서 대화가 되는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그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잖아.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자, 봅시다. 이 선사에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 시끄러움을 듣지를 못해. 맞습니다. 네. 네. 그래 다음에는 이제 아이와 함께 하는 아이와 마음을 나누는 명상법 이런 걸 해야 돼요. 진짜 그거 해야 돼요. 제가 어디에 글을 썼는데 바로 법당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좀 나고 그래요.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되지. 그렇죠. 왜 애들을 못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법회에 참석하기가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 네. 그냥 우당탕 해도 괜찮아. 맞아요. 예. 네. 그런다고 이제 법당도 우당탕 한다고 해가지고 불상이 내려와가 야단치겠어. 아니 그리고 애들도요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봅시다. 법을 본다면, 예? 한 맛이라도 견해로 본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자, 이게 법은 한 맛이지만 견해는 천지가 형격이다. 이렇게 번역을 직역하면 그런 거죠. 예, 법은 비록 한 맛이지만 견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여기는 법으로 본다면 한 맛이라도 이렇겠네요. 자, 이게 이제 법은 한 맛이라 하는 말이 맞아요. 모든 걸 법 아니기에 없죠. 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맛, 일미락 하는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그것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정강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미, 한맛이라 했는데, 최고의 선을 일미선이라고 합니다. 성가에서 하는 얘기죠. 최고의 일미선이었는데, 정강을 딱, 강본을, 능경 강본을 딱 주시더니, 세속의 교수하고 강사는 다른 법이다. 뭐가 다릅니까? 세속의 대학 교수들은 자기 전공 과목 외에는 다른 과목을 모른다. 그렇지만은, 대대로 내려온 절집의 강사는 초기 불교부터 해가 대선, 선, 밀교 이래까지 어떤 문을 대해서 다 강의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은 하나를 알면 천이법 만이고 다 깨뚫게 되어 있습니다. 해통이에요. 해통. 이 해통 모아서 하나를 다 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뭔가 일미입니다. 한마디.
이 한맛을 이제 해심일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 기억으로는 백지 상태에서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다. 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하얀 천에 온갖 물감을 다 칠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그 하얀 천이 바로 일미 한맛이. 한맛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림이 돼요.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현상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맛이라 하는 모든 다 관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있다. 그게 무상. 모든 게 무상하다. 그러죠. 우리는 언어의 세계는 다 찻잔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건물이 다르고, 다 이름 붙으면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은, 무상하다 하는 건 다 공통점이에요. 그 무상하다로 다 통하고, 그리고 무아로 다 통하고, 공으로 다 통하고, 예.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아가 있다면 여러분 죽지 말아야 될 건데 죽잖아요. 무상한 거죠. 건물이 자아가 있다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면 무너지잖아요. 건물만 서울시도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구촌 다 변하는 거예요. 태양계, 우주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한다 하나의 진리가 모두 하나 다 관통하기 때문에 이게 일미라는 거죠. 실체가 없다 하는 거. 실체 없는 거. 사람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다면 뭐 죽지 말아야겠죠. 다 보면 다 실체가 없고 사람도 책상도 집도 뭐 서울 대한민국 다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변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 실체 없다 하는 거로서 하나 쫙 전부 다 간통하는 거. 그래서 이 법이라 하는 건 이 무상이라 하는 게 법이고 무아라 하는 게 법이고 공이라 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바로 한맛이다. 법은 한맛이다. 그렇지만 견해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견해는 각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견해라 할 필요 없이 어느 문자죠. 명칭이죠. 명칭으로 본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각각 다르니까. 그럼 우리는 뭘 치해야 되겠습니까? 한맛을 치해야 돼요. 예, 한맛은 뜻입니다. 한맛은 뜻. 예. 문자는 보통 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문자의 속뜻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의 속뜻을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과 의로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맛으로 봅니다. 어떤 법이냐? 부화라든지 공성이라든지 이런 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싹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으로 본다면 한맛이라도 견해로 본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싹 뒤집어서 보면 어디일까? 한맛에는 견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맛에는 어떤 견해도 없는 한맛에는 견해가 없는 그 한맛은 다 공성이죠. 부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견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과 교의 두 갈래의 길을 분별한다. 성과 교의 두 갈래 분별하는 뜻이 어디 있느냐. 교는 이론이고 성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가 있지만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가에서 왜 두 갈래의 길을 분별하느냐. 선에도 수행이 있고 교에도 수행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과 교를 나눈 거예요. 원래 선을 하기 위해서 교를 공부하고 그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교는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선사들은 선과 교를 나누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가에서는 한 번에 바로 깨달아가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고 교의 수행에는 단계 발도와 가서 깨닫는 수행을 얘기하기 때문에 둘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로 보면은 성과 교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라는 거죠? 그 선의 독창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이 최고에 있습니다. 최고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가면 그럼 다 나와요. 자, 서산 스님께서도 한마디 말씀을 읊으셨어. 한 생각도 놓치지 마라. 차가운 불 속에 늦게 되리라. 이 말은 또 뒤집어 보면 어때요? 한 생각이라도 놓치게 되면 너 죽는다. 이런 얘기야. 죽은 시체와 같다. 쉽게 말해. 지금 내가 말한 걸 네가 놓치게 되면 죽은 시체와 같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죽으니까. 죽으니까. 죽은 시체와 같다 하는 네.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죽는 길로 가는 거지. 아, 참. 네, 뜻을 해석하면 너무 가격합니까? 아유, 어려워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예. 풀 속에 눕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뜻을 잘 해석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 해석하면 그런 소리. 네 한마디로 놓쳐봐. 너 죽은 시체야. 이런 소리라니까. 그래 시험 너 별 볼 일 없어. 놓치지 말고 다 떠라. 이런 얘기. 그런 걸 식구를 착 하루 종일 읊은 거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문장을 아시는 분이에요. 스산 스님은 원래 선비 출신이라 글을 잘 하시는 네. 분이에요. 제 속에서도. 네. 그렇지만 이제 출가하게 된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예, 멋있죠. 스산 스님은 길을 가다가 납작이 우는 꼭요 하는 소리도 꺾게 다니신 분이에요. 멋있는 분입니다. 제6자 선의 근본 뜻과 교의 자치. 자, 근본 뜻하고 교의 자치란 말을 왜 썼느냐? 네, 교회는 자치가 있다. 어느 문자에 자치가 있지만 근본 뜻은 자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때문에 말의 소가 본뜻을 이룬다면 네. 부처님이 꽃을 들자 미소 짓는 가슴이 다 교의 자치가 되고 말 것이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부처님 꽃을 들자마자 탁 알아차리 미소 짓는 이 가슴. 이게 바로 선의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막 해석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 교의 자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게 가슴이 탁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의 자체가 됩니다. 어느 문자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감록에서 가라사대 입만 뻥긋해도 혀가 잘린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말에 속지 말고 말을 하는 그 속뜻을 캐치하라 이런 얘기. 자, 본뜻을 알면 네. 네. 세간의 거친 말이나 잡다한 말들까지 모두 문자밖에 따로 전하는 선의 근본 뜻이 될 것이다. 예. 본뜻을 알면 말에 끄달리지 않게 됩니다. 세간의 거친 말, 욕을 하고, 씨알데없는 음담 배설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자밖에 따로 전하는 선지를 한다. 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깨달음의 경기까지 못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을 끝나 있는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이 무주지 무주. 이 건강에 이르는 무주라고 합니다. 이 무주락하는 뜻을 탁 붙들고 있는 쓰면 누가 막 거친 말을 욕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 무주의 뜻에 다 머물러 있는 이상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무주의 뜻을 탁 머물러 딱 한 딱 벗어나면은 이제 끄달리는 거예요. 말에 탁
탁 머물게 되는 거죠. 니 이 새끼 무슨 말 했어?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아, 이단 랩차이더라고. 난리가 나는 거지. 얘기하자. 제가 그 드라마를 어제 봤는데, 엄마의 정원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네. 제가 그걸 왜 봤느냐. 전개되는 상황이 상당히 재밌어서 봤어요. 예. 부모는 절대 반대를 하고, 두 남녀는 절대적으로 안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남자 집 아버지가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정중하게 네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 너희 둘의 결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두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다. 너무 괴롭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 소중하냐. 사랑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주변 사람이 다 괴로워하고. 재밌잖아요. 야, 그 작가가 참 글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은 사랑이 울겠고, 사랑을 붙잡자니 주변 사람이 괴로워할 것이고. 이 여자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사랑을 선택할까요? 주변 사람의 아픔을 선택할까요? 주변 사람 아픔. 예. 주변 사람의 아픔을 선택하는 게 자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남녀의 사랑을 원하는 주변에 아프거나 말거나 둘이만 좋으면 된다 하는 것은 사랑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랑은 단 300일밖에 안 돼. 결혼해가 애 생기면 시드렁해져 그래. 정말. 그래서 사랑자의 사랑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녀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로서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동물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기하죠. 저도 중국 어떤 지에는 개 축제가 일어나서 하루에 10,000마리씩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물 보호 운동하면서 와가지고 막 말리고 막 그러잖아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TV에서 가요. 그래, 이 사랑자의 사랑이 되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게 되죠. 그럼 뭐가 크겠느냐 이거죠. 남녀의 사랑이 큰 게 아니고 주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고 헤어지겠다는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얘기하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랑자의 사랑은 말과 생각을 떠나지만은 사랑의 사랑 꼭 말과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너 놓치지 않겠다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감정이 들어가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 말과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 고통을 해소하겠다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났습니다. 그건 왜? 실전 행동을 보여요. 실전 행동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은 그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런 것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잘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 어쨌든 재밌어요. 그런 거 딱 보면 세속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구나. 그전에 보면 막장 드라마.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은, 예? 이게 하나로 통하는 것. 예, 일미죠. 무상이라든지 무아라든지 공이라든지 말과 생각을 듣는 그 뜻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무슨 세간에 그치만을 잡다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 끄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문자박에 따로 전하는 선의 근본 뜻이 된다. 네. 너무 멋있어요. 이 혼자 심취하면 안 되는데 같이 심취해야 아니요, 저희도 심취하고 있어요. 네? 스님 씨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아니 같이 심취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혼자서 좋아하면 좀 이상해. 자, 주해를 봅시다. 서상스님의 주해. 법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법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려내지를 못한다. 자, 이게 그 첫째 줄은 뭐 말을 뜻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에는 생각을 뜻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은 말과 생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려낼 수 없다. 그럼 그려내는 건 뭡니까? 마음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은 말이죠. 시나리오 작가라 하는 사실 아시네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시나리오를 쫙 놔놓고 자기가 보면 빠져버리는 거가 맞아요. 있어요. 예. 거기 이제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자승자가 아니다. 네, 그 자성자가 아니죠. 그러고는 거기서 막 헤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시나리오에 나한테 돌려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예. 그래서 항상 봤는데 지가 만든 시나리오에 내가 자기가 막 그래 힘이 드니까 전도를 하고 구슬을 하더라고. 얘기하죠. 다 한영이고 자기가 만든 판타지에 속아가지고 처음에 귀신하고 연결시켜서 그냥 전도한다 돈을 그냥 막 쏟아붓고 구슬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한 번 하려면 한 1,000만씩 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몇 년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장난하는 걸 자기 모르고 그 전부 외국에서 바깥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의 표현이죠. 얘기하죠. 괜찮아요. 그 사람 돈 많으니까요. 그렇게 근데- 써도 되니까. 네. 돈이 많아서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얼굴이 그냥 완전히 주름살 져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줬는데도 공부를 또 안 하더라. 가기 줬는데 그 세상이 넓게 네. 그런 게 이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원리까지 다 얘기해줘.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꿈을 꿨다 해가 또 부유하고 찡하고 그러다 한 사람은 벗어났는데 기다렸지.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말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본디 마음을 잃는 것이요. 말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 마음을 잊어버린다. 자, 여기는 본디 마음이라 했는데 여기는 심왕이란 말을 쓰거든요. 심왕. 본심왕이니까요. 심왕은 몇 개가 있느냐면은 6개가 한 8개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觸각, 그 다음에 의시, 말라시, 아리아시. 유식에서는 8가지 식을 얘기하죠. 이게 다 심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에 본자가 딱 들어있어요. 근본본, 본이라 하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8개 심왕은 매일 바뀌는 심왕이거든요. 본자가 붙으면 바뀌지 않는 심왕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주인공을 얘기합니다. 바뀌지 않는 주인이에요. 손님은 왔다 갔다 하지만 주인은 안 바뀌는 법이 얘기해서 그래 자기의 본래 주인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의 이 주인은 안 바뀐 데 있으니까 그건 불생이래요. 불생이요? 불생. 그다음 불멸. 네. 아,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네. 멸도 아니고. 불 아니 불. 네. 그다음에 부정불감. 네.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부정불감. 보자. 불구부정.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본마음. 자성청증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왕자는요, 이거는 그겁니다. 형용사예요. 심하고 왕.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그, 눈깔사탕 중에서도 왕자가 부른 게 있죠. 왕눈깔사탕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예, 마음도 심왕하는 거라. 그런 뜻이에요. 대표되는. 예, 대표적인. 비유라 하는 사람 빨리 안 해요. 그래, 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는 것과, 빈 것이 웃는 가슴의 미소조차, 다 말장난에 떨어져 끝내 죽은 말이 된다. 자, 죽은 물건이죠. 예. 죽는다 하는 말을 이제 표현해서 죽는다 하는 것은 산다는 반대되는 거죠. 죽은 말하면 반대되는 살아있는 말 그리 되죠. 죽어있는 말하고 살아있는 말의 차이가 뭐냐 이럽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죽어있는 말은 감정과 생각을 덧붙일 수 있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들 다 죽은 말이 되고요. 살아있는 말은 감정도 붙일 수도 없고 생각도 붙일 수도 없고 의미 부여도 할 수도 없고 그게 살아있는 놈이에요. 마치 뭐가 하면 살아서 날뛰는 놈은 붙들 수 없는 가치. 말과 생각을 못 붙드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붙들 수 있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지 대상 매 순간 변하는 건 말과 생각도 붙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죠. 그거 같아. 그래서 살아있는 말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말은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해주고 죽어있는 말은 의미 부여해가 계속 망상으로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말장난에 떨어져 끝내 죽는 말이 된다. 있네요. 이 거기에 보면 진낙지는이죠. 펼치는 말에 떨어졌어. 마침내 죽은 물건이 된다. 이런 말인데 번역하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의역어가 다 말장난에 떨어져 끝내 죽은 말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45페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왜 말과 생각에 끊어지면 안 된다. 왜 그럴까? 말, 생각. 이 생각은 내적 언어죠. 생각. 왜 그러냐면 생각의 안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도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내용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말과 생각은 다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언어라 하는 건 대상을 지시를 하잖아요. 생각도 대상에 겨냥하고 있죠. 그때 말에 의해서 나타난 대상과 생각에 의해서 나타난 대상은 바로 뭘까? 요거 할게요. 고정돼 있어요.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분리돼 있다. 이거는 독립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실체가 있다. 실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상이 고정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가 분리되어 있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딱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거지 보여요. 대상이. 그래서 이 말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실체화한다. 이렇게 보여요.
이것이 말과 생각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진실은 뭐냐? 이게. 진실은 우린 대상이라고 하는 진실은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변화가 무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공이고 무아예요. 이게 이제 진실이에요. 이해하잖아. 그래서 이게 말과 생각을 떨어지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면서 이게 무상이나 상호 의존을 하고 있는 연기라든지 공무아라든지 이런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말과 생각을 그걸 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록에 보면은 문자공이라는 말도 있어요. 문자가 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어록에. 왜 저런 말을 쓰겠느냐. 그런데 저런 말은 또 사람들 또 오해를 해가지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입을 툭 다물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생각이 일어나면 막 엉두르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막 하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침묵을 지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미쳐버립니다. 진짜예요. 네, 미칩니다. 미쳐. 그런데도 이런 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 진리를 깨치려면 말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안 되지. 무거웠어. 화병 나요. 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요. 그래 하여튼 수행하는 사람도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그래서 이게 말을 하더라도 말에 걸리지 않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럼 뜻을 붙들고 있으면 말에 걸리지 않죠. 말을 하더라도 생각이 걸리지 않으려면 생각이 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바뀐다 그런 사실 말고 생각이 일어나면 탁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으면 되는데 뜻을 늙어 탁 쥐고 있으면 생각도 사실은 마음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괴롭히지 못하고 말과 생각이 다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막 생각 안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말을 하면 막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 사람이 이상해지면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저래가 사람이 이상해졌다 가지 마라 그러고 난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의 해동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이 공하다. 공이니까 말을 의지해서 이렇게 어느 문자를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전을 비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문자를 씌우지 않는 진실한 뜻을 너가 아느냐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그럼 너는 말도 하지 말고 살아라. 말도 하지 말고 다 공하니까 이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억제하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자, 다음에 45페이지 마음의 본뜻을 아는 사람이 있기는 그건 이제 득지 의심자 마음을 얻은 사람 이랬죠. 그런 마음의 본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저작거리의 이야기조차 훌륭한 덕담이 될 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서 지지기는 제비 소리까지도 실상의 이치에 통달한 것으로 들린다.
멋있어요. 그래서 어록에 보면은 수행을 다 하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어느 스님이 길을 가다가 막 싸우는 거. 막 두 사람이 싸우더니만 제자끼리 싸우더니만 화해를 해요. 박수를 탁 하면서 아유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난 말하는 순간 지나가던 수행자 탁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 그럼 그 수행자 늘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말과 생각을 떠난 그 뜻을 탁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작거리 말 한마디도 탁 깨달을 거예요. 그럼 그래 뭐든지 없애려고 하고 이러는 거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생각을 억제해야 되고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성냄의 표현이라고 예. 그리고 또 그거 좋아하고서 말과 생각을 좋아하고 매달 지적거리고 자기 생각을 펼치면서 시나리오를 계속 둘이 짜나간다면은 탐욕의 표현 그렇다고 왜 나를 봐? 예. 그냥 저를 찍었어요. 그러다가 또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고 이러면 무지 표현. 그 어떻게 해 그러냐 이거더라고. 탐욕이 걸리면 안 되겠죠. 성냄이 걸리면 안 되겠죠. 의스름이 걸리면 안 되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 어떤 방법이 좋을까? 알아차리는 거. 있는 그대로. 자, 걸리지 말고 예, 거기. 말과 아니 탐진치를 떠난 자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어떤 자리예요? 지혜와 공성이죠. 예? 지혜와 그렇지. 공성. 맞아요. 그렇지. 딱 예, 깨치네. 그게 마음 자리예요. 그게 거기에다가 초점을 탁 맞추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탁 응념하고 있어요. 계속 거기 초점 맞추고 탁 그렇게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자기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예, 탐진치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시원하고 그걸 계속 유지해가고 수행이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야, 니 좀 달라졌네. 얼굴 좀 허해졌구만. 어제 널 웃고 다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러다가 좀 젊은 사람은 너 어제 연애하나? 뭐 이런 거. 그때 되면 아, 수행이 좀 돼가구나. 이런 생각만 돼요. 기도가 적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어느 천년에 되겠어요? 지금이라 다들 시작해야지 뭐. 만우는 안 돼요. 아니 능경에 견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견이 이제 예. 실상 묘심을 했잖아요. 예. 그게 바뀌지 않는 놈이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그 놈 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알아차림을 열심히 수행하면 그 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나타나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수시로 이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일고 의심하면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알아차림이 좋은 거예요. 계속 알아차림하면은 마음이 순수해지면서 그 놈이 이제 나타나겠지. 마음속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아주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참선만 하고 살던 보적선사는 설피 우는 상주의 통곡소리에 문득 깨쳐 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였습니다. 상주가 막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예. 근데 이분이 뭐 참선만 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하는 거죠. 다 본성을 붙들고 늘 있었던 거죠. 그 본성이 뭡니까? 화두잖아요. 말과 생각을 떠난 걸 다 본성이고 그걸 화두라고 합니다. 말과 생각을 떠난 건 다 화두야. 우리 이 능경에서 견하는 것도 그 말과 생각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화두라고. 늘 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 우는 통곡하는 소리를 탁 듣고 깨달은 거든 거지. 그 상주 우는 소리를 듣더라도 뭐지 마음에 걸림이 없었겠지. 오히려 그 이제
상대적으로 마음의 본성이 더 분명해졌을 거예요. 드러났고 보수 스님은 싸우던 사람들의 서로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 화해하는 것을 보고 본래 면목을 크게 깨졌다고 말하는 것들이 이것 때문이다. 잘래 볼 면목이 없네 하는 거는 원래 막 면목 모양과 색깔이 있다. 본성이 잘이다. 그걸 탁 깨달은 거예요. 예. 그 말과 생각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본성 자리를 깨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예. 그러면 자 여기서 선이 근본이고 예, 선이 근본이다. 이게요. 교가 방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 여기는 그런데 거기는 선은 깊고 교는 얄딱한 것을 밝힌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번역을 선은 근본이고 교는 방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서산 스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읊었습니다. 밝은 구슬 내 손 안에 놓여 있으니 이리 궁굴 저리 궁굴 가지고 노네. 자, 밝은 구슬이 뭐예요? 많이 예. 본성. 그렇죠. 말과 생각을 끝난 거죠. 말과 생각을 끝난 이것은 말과 생각 끝난 이것은 모든 것이 관통하는 일비라 그랬죠. 한마디 그랬죠. 네. 그걸 이 밝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밝은 것은 이 마음의 본성이 비추는 성질이 있어요. 이 구슬 비유가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내 손 안에 놓여 있다 이거죠. 그건 내가 그거 딱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걸 이 궁궐 전에 가지고 논다는 말이 뭡니까? 자유자재. 그건 자유자재 쓴다 이런 말. 자기가 주인공이. 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놀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제 7장 다음 시간에 7장. 지금